박성서 목사님께서 주의 말씀을 청종하라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모여주셔서. 코로나 때문에 못 들은 줄 알았는데 계속 드리네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황현수로 본사무실 예배 참여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머리 떨어져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코로나 때문에 다 건강을 잃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큰 고독을 느끼는 순간은 나 홀로 서 있다는 생각이 들 때라고 합니다. 분명히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습니다. 동료도 있지만 왠지 이 세상에 나 혼자뿐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지쳤을 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손을 뻗어서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외롭고 힘들 때 전화기를 들고도 번호를 누를 상대가 떠오르지 않을 때 우리는 한없는 슬픔과 고독을 느낍니다. 때로는 공포와 두려움도 몰려옵니다. 그러다가 자존감이 약한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기나긴 세월 동안 눈물로 살아온 민족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때부터 눈물의 길을 끝없이 걸어왔습니다. 유랑하면서 울었고 애굽의 400년간의 노예 생활에서 그들은 하루도 울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 보면은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눈물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었고 이 눈물은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출애굽의 장정을 이루는 대이변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갈 때도 열악한 기후로 광야의 여정이 힘들었지만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풀등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시내산에 도착, 모세가 산에 올라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각종 법을 받는데 제사 제단에 관한 법, 총에 관한 법, 또 폭행에 관한 법, 소유에 관한 법, 배상에 관한 법, 또 도덕에 관한 법, 공평에 관한 법, 안식년과 안식일의 법, 그리고 절기에 관한 법을 받고 난 뒤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다시 명령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는 것은 우리 그냥 옛날대로 불러 보장님께서 하나 주셨는데 마침 그때 출애굽기 강해 중에 이 말씀을 새벽에 강해를 마쳤을 때입니다. 아, 이 말씀처럼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그때부터 준비해놓고서 다시 편집 정리해가지고 준비해놓고서 여러분들 말씀 보내게 됐습니다. 오늘 20절에 오면은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자는 히브리 원어로 말라크라는 말이죠. 이는 천사, 선지자, 왕을 가리키는 말로 성육신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21절에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권한을 그에게 주었다는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일컫는 말입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 앞에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홀로 내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나보다 앞서 행하신 주님께서 그냥 함께 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무조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이 조건을 행할 때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조건은 무엇입니까?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내 앞에 행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청중하지 않을 때 얻게 되는 비극입니다. 그것은 죄의 문제입니다. 말씀을 청중하지 않는 자는 죄와 허물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뜻을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말씀을 청정하면 너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는 따라야 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죄의 문제에서 출발하시는 분이십니다. 복을 주실 때에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데서 시작하시고 심판하실 때에도 죄의 문제에서 출발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장 먼저 시도하시는 것은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 말을 의지하게 하심으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시작하시는 것은 출애굽 곧 세상을 탈출해서 새로운 출발을 시도해야 할 때입니다. 새로운 각오와 결단이 요구되며 새로운 용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 중요한 시기에 죄 문제를 해결하고 새 출발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동안 주님을 멀리 했던 죄,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방황하는 그 죄를 범했습니다. 우상 숭배하기가 깎아놓은 우상 앞에서 절한다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3장 5절에 보니까 탐심 우상 숭배, 탐심 물질의 욕심이 너무 많아요. 지금 이 시대가. 예배를 드려도 간절함과 사모함이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 임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감도 없습니다.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1조와 헌물을 떼어먹었던 죄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사실 11조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신앙 고백 아닙니까? 아멘. 아멘. 요즘 국회에서 동성애법과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겠답니다. 이러한 법을 통과시켰던 과거 영국교회는 지금 초토화 됐습니다. 미국도 이러한 법을 2014년에 통과시켰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 세계 죄악의 흐름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왜 왔는가? 1년 6개월 동안 얼마나 목사들이 기도했겠습니까? 저는 기도 중에 전 인류의 죄악 때문에 이것이 왔다라고 깨달아졌어요. 듣지도 못했던 비대면 예배가 무엇입니까? 요즘 교회 나가기 싫은 사람들 아주 살펴났어요. 이 모든 죄악들을 행위하고 청산하고 새로운 인상과 신앙을 다시금 설계하고 신앙을 새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음은 주의 말씀을 잘 청정할 때 주어지는 복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너의 보호자가 되어준다는 말씀입니다. 20절을 보니까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그랬습니다. 보호한다는 말은 위기나 재난이 닥쳐올 때 함께 거하며 지켜준다는 말입니다. 평안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보호라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도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인생도 험난한 짝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한 번도 평안하고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며 모두가 다 힘들다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그동안 16개월 동안에 16,000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정말 위기가 헛것이 도사리고 있어요. 인간 이 위기를 극복할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가 네 앞에서 행하며 너를 보호해 주시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시련과 위기가 와도 주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1장 30절에 보면은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그랬습니다. 내 앞에서 행하시는 여호와께서 과거에 역사하셨던 것과 같이 오늘도 너희들을 위하여 싸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용기를 내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두 번째로는 너희의 안내자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내 인생의 길에 좋은 안내자인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20절 하반절에 너를 내가 얘기하는 곳에 이르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여행을 가면은 가이드가 여행 일정을 다 짜고 준비하고 하나하나 안내를 하면서 좋은 구경을 우리에게 시켜주듯이
우리 주님도 이미 계획하고 계신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안내자가 되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를 거쳐서 적과 뿌리는 가나안 땅으로 안내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성도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또 좋은 곳으로 안내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때로는 훈련도 시키시고 때로는 어보도 주시고 때로는 야단도 치시고 때로는 칭찬도 아끼지 않으시면서 예비하신 복된 땅으로 안내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전폭적으로 내 편이 되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22절 함께 있습니다. 22절 시작.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아멘.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그랬습니다. 주님을 잘 섬기면 이렇게 해주시겠다 그런 말입니다. 22절에서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그랬어요. 이 말은 너의 원수를 내가 원수처럼 생각할 것이고 내 대적에게 내가 대적하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내가 싸워야 할 자들과 대신 싸워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이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는 것, 앞서가시면서. 그렇습니다. 단 그런데 주의 말씀을 잘 청종할 때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이죠.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다 같이 시작.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분 사람에게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거두리니. 아멘. 이스라엘이 가는 길을 방해하는 모든 적들을 하나님이 쳐부수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고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복을 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을 잘 청종하면 복을 주시는데 25절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그랬습니다. 물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귀한 것입니다. 물은 곧 풍성한 열매와 재산을 산출해 주는 것이므로 부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또 육체의 건강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재물이 많아도 병이 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도 결국은 죽대고 난 살아날 줄 알았어요. 좋은 약을 치우고 좋은 병을 써서 막 세계적인 의사들 갖다 대고 그러니까 난 살아나가지고 더 땅땅거릴 줄 알았는데 죽더라고요. 병들면 아무 소용없어요. 또한 그래서 몸도 건강하고 재물도 많지만은 혹시 자식이 잘못되면 그것도 불행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손에게도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26절 볼까요? 26절 시작.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날수를 채우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잘 청종하고 섬기면은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십니다. 자녀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날수를 채운다고 그랬죠. 천수를 채우겠다는 거예요. 각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수완이 있어요. 그것을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청종하고 섬기면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축복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에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두고 허송세월 하지 말고 믿음 안에서 주님의 뒤를 따르는 주님의 참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을 청종하면 주님께서 나보다 앞서 행하시며 적들로부터 보호해주시고 걸림돌을 제거하시면서 젖과 뿌리를 가나안 땅으로 안내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도 회개하고 새로운 신앙생활을 한다면 코로나 위기 중에도 또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잘 청종하고 잘 귀담아 듣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요즘 너무 신앙이 무너졌습니다.
아니 믿는 자 중에 그쪽을 좋아하는 사람 난 이해가 안 가요.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대요. 이념 장관의 장인인 목사님이 놀래버렸어요. 목사 타이틀 달기는 어떤 때 부끄러워요. 저도 잘한 것도 없지만 이때 우리가 정신 차리고 정말 참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청정해서 잘 듣고 순종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고 하나님 우리를 대신 우리보다 더 크고 엄청난 대적들이 그것을 대신해서 하나님 싸워주시고 이길 수 있게 하시고 강한 복지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와 축복이 오늘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도 임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심히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세상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세상 살기는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가장 타격을 입는 사람들이 중소상인들 또 중소사업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교회가 가장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무려 16,000교회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제가 속한 가나기도 이해는 안 됩니다. 참으로 버티기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날마다 새벽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니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간절히 바라고 나오기는 우리 황현씨 로펌 토요 사무실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정상적으로 계속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황 여자는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나라의 헌신할 적에도 수고하셨지만 이제 그 일을 놓고서 하나님 이 로펌 사무실을 운영할 때도 하나님들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셔서 어떠한 대적들을 만나도 하나님 대신 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장로님 승리하게 하시고 이 사무실에 하나님이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현재 16명한테 50명의 믿음의 변호사님들이 와서 정말 정의를 실천하는 아름다운 높은 사무실이 되게 하시고 이 기관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시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장로님 뜻하신 인천성경대학교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도 헌금하다가 중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헌금이 다 빨리 모이게 하시고 좋은 부지를 정해서 하나님 새로운 정말 한국에 딱 맞는 우리 인천 지역에 가장 맞는 신학을 건설하셔서 많은 영혼들 그곳에 와서 공부하고 새로운 하나님 일꾼들을 배출해서 세계적인 선교에 앞장서고 21세기 선교 주요 국가가 되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을 우리가 믿음의 기도로 잘 극복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기도하면서 승리하게 하셔서 여호와의 깃발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